우리가 자아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첫 번째 자아상이 뭐였죠? 나는 행복자입니다. 네,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자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의 분노가 차 있거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그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일까? 이 말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별일 있나? 이렇게 살다가 인간 한번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행동인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질문에 자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자라고 인식하고 살면 한 주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불행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내 행복을 절대로 가져가거나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겨주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상이 아주 그냥 밝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면 그 삶은 바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데,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 행복한 삶,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일컬어줬다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생각 안 하는데 우리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정말 형편없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뒤에 보면 우리는 사실은 악마의 자식이었어요. 그냥 하면 죄짓고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렇다 해서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리 와, 내가 널 내 자녀로 삼을 거야 하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입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아상.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알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면 대개 인생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다, 불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자아상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명이 위기를 느낄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5학년, 6학년 제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뒤에 그 철공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철공소 가운데 막 이렇게 동그란 걸 막 깎아내고 이래서 동그란 철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탁 박히기도 하잖아요. 그걸 던졌는데 제 그 친구가 나를 의식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던진다는 것이 제 이 손, 쉽게 말하면 이게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이게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뼈를 처음 봤습니다. 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그 안에 하얀 뼈가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피가 나오는데 딱 그 순간에 제가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첫 번째 던진 놈, 두 번째 그 새 조각 던진 아이의 아버지, 세 번째 내 아버지. 누구 찾아가서 달려갔을까요? 그 순간에 탁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한테 달려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 순간에 떠올랐던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버지는 얼붓 아버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손가락에 하얀 뼈 보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쫓아가서 아버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왜 아버지를 찾아갔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까? 그건 그 순간에 뭐 교육을 받아서 그때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뭐 이러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늘 마음에 평소에 있었던 생각이 입에서 딱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아상은 그냥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지, 옆에서 누가 또 말해줘서 따라하는 것은 아직까지 분명한 자기의 자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오빠! 그 오빠가 여러분을 상하게 만들었으면 어떤 오빠를 찾습니까? 교회 오빠를 찾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위기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억지로 맞춰 본다면 내 자아상의 문제는 없는가라고 묻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목사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러면 여러분 자아상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나의 자아상을 세워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준비하다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고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넘겨주시면 맨 뒤에 뭐라 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상속물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누구처럼 살게 된다고요? 고아처럼. 여러분,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뭐라 불러요? 고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고아의 삶을 아십니까? 고아가 되니까요. 제가 어느 날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와이프는 있지만 고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부모인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축하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축하해 주죠. 축하해 줄 대상이 없는 거죠. 나를 힘들다고 외로울 때 안아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고아가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고 기쁜 일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자아상이 없으면 고아처럼 살게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고아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또 돌아가시기도 해요. 우리가 늘 같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인 우리들이 잘 복양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아로 산다면 의지할 대상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인생은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하늘의 종이가 날라와서 그래 너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해주고 있어요? 증언해 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나는 지금 내 모습, 사내 모습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데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완벽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그냥 율법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사직동에서 일어난 20대 같은 20대 동생을 되는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근의 일인데, 네, 모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TV에 안 보시니까. 네, 20대 여성을 골라서 살해하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가 잡혔던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도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그 정유정에게는 아버지라는 상이 없어요. 1살 때 엄마가 떠났고요. 6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서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준 거예요. 늘 어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날 버렸어. 저거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자랄 때 아버지란 단어를 수만 번, 수백만 번 불러야 되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대학도 실패하고 직장 취업도 실패하고 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책을 읽게 되고, 그런 영상을 보는 동안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좀 나한테는 필요한 시간이 온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저는 참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 나이 될 때까지 자라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 믿는 기회가 없었을까?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다녔는데 그 옆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친구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면 동네에서라도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 누구 한 사람이라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러다가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시작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게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로 보면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성이 생깁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뭔가 빠져 있어요, 중간에.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하는 영을 받아서 살았던 자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일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려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척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좀 살아왔다고, 내가 알아서 내 자신은 내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좀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뭐 성경을 교회를 다 아는 척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조금 안다고 예수님과 나는 좀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예수님과 친한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 대단히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뭔가 아는 척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워낙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아는 척 하거나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40년, 30년, 40년 다녔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 달달 외운다고 그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주님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만큼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해요. 평생을 그 화상 입은 얼굴로 숨어 지냈던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저 어릴 때 그 아들, 딸, 남매를 너무 얼굴이 심해가지고요, 내놓으면 그 얼굴 보는 순간에 그냥 애들이 기겁할 정도로 얼굴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다가 사정을 하고 맡겨놓고 혼자서 시골 외딴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한참 후에 이 자녀가 이제 남매가 좀 자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괘씸하고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를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아버지가 늘 고아원 주변을 돌면서 아이를 자기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 번은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화상 흉터로 끔찍한 모습을 보고는 이 남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을 걸.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이 남매가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둘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타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늘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자녀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래도 없었고 정도 없었기 때문에 슬픔도 없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다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산다는 그 외딴 집에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 있을 때까지 홀로 살면서 그 적적함, 외로움이 온 방에 가득 찬 것처럼 그 찹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차가운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받았다면서 평소에 늘 나는 화장이 싫어, 디산에 좀 묻어줬으면 좋겠어, 늘 그렇게 말했던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마는 남매는 그 묘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쉽게 화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태워서 없애야 될 것들, 옷들, 그리고 모든 짐들을 다 끌어다가 마당에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다 불을 태우는데, 그 사이에 조금만 오래된 뭔가 책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망록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대나서 이건 뭐야 하고는 이제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그 내용이 뭐지 궁금해서 펼쳐보니까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을 읽다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메마른 감정 속에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되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속에서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갖게 된 사연과 그리고 그 죽은 아내와 자기들을 향한 남겨놓은 마지막에는 편지 같은 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소. 큰 불이 우리 집을 삼킨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 당신을 불길 속에 보내고 홀로 남은 내 삶도 가볍지는 않았다.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었어. 이제 내 고단한 삶도 끝이 나는가 보고 곧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날 외면하지는 말아줘. 비록 흉한 몸이지만 나라도 살아남아서 뒷바라지를 한 덕에, 그리고 당신의 하늘나라에서 드린 기도 덕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잘 자라서 결혼했다오. 그러니 이제 걱정 말아요. 곧 만납시다. 라는 것이 아내에게 썼던 글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글이 남아 있었는데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 평생 아빠 역할도 못하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어. 30년 동안 넘는 세월을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들 살아라. 너희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가. 그 두 남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한번 평생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지 못했던 아빠 아버지를 그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늘 자기 주변에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자녀들은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자식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아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 그들의 자아상이 확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모르고 살면서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일이 돌아갈 수 있어,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단순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때, 바로 그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믿기로 딱 결심하고, 그래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모르고 사는 것이 많은데, 예?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제대로 잘 모르는 우리들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기로 딱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직분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직분자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부르는데, 제 그냥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문 만들어서 그냥 읽어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여러분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게 느낌이 전혀 없나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히브리어 단어를 압니다. 무슨 단어예요? 아빠. 그 우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빠. 아빠. 아빠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번 아빠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네? 뭐 소리내어서 부르기 곤란하면 그냥 저 밖에 저기 신호요 숲길 너무 좋거든요. 소나무길로 들어가면서 한번 아빠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요, 그분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언제 줄 거야? 그날 맞지? 확신하지? 도장 찍었지? 우리 손도장 찍자. 막 이렇게 깍지 끼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지는 아버지한테는요, 아빠 나 뭐 필요해? 나 이야기했어?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잘 지내면 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옛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구한 걸 또 구하고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부르면 그 다음에 뭘 자꾸 구해요. 예? 구할 게 따로 있지, 다른 게 구해야 되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막 계속 똑같은 것을 구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딱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유산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로 하셨냐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는, 골로새서 3장 20절 24절에는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각설한 거 아시죠?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빚진 모든 빚들은 여러분들이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상을 치르는 동안에 보니까 아버지 빚이 매덕이 되는 거예요. 캄캄했습니다.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빨리 찍자. 그래서 뭘 찍었을까요? 네, 상속 포기각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뭐 시간만 나면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짐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오래된 장롱 서랍을 다 빼다 보니까 밑에 뭐가 하나 있게 보니까 그게 오래된 그 낡은 문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열어 딱 보니까 세상에 그 문서가 뭐냐면, 그
40년 전에 가덕도에 300만 원 정도 준 넓은 땅을 샀다는 그 땅 소유권 서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지분을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0배가 올라가가지고 280억 정도 돈이 된 거예요. 10,000배가 올라가요. 10,000배. 그 사이에. 와, 가슴이 뛰고 자녀들이 와,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고생 끝. 이제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이런 일을 왜 아버지 말씀도 안 하시고 막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서류를 해서 부동산 정리해서 법원 등기하러 딱 가서 팔려고 딱 내니까 하루 만에 다 그게 요즘은 잘 팔리잖아요. 하루 만에 다 이제 팔려서 그래서 이제 법원 등기하러 딱 가서 이제 매매 계약 등기하려고 딱 하니까 국가 재산으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뭐를 찍었어요? 포기각서는요, 빚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유산, 하늘의 모든 신령,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상속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생명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은 상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마치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찍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막 고생 안 하고 나는 손해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살다가 도장 탁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속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